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3장 두 번째 시간으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하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제 업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공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다윗의 용사들 하고서 나온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8절에 있는 대로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또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본문이 역대상 11장 10절 이하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본명이 뭐냐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소부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그몬 사람 또 에셀 사람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다윗의 세 용사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두 번째는 이 9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르아살.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삼마. 자, 그러니까 야소부암 또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세 용사라고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용사들 혹은 군인 전사들 또 혹은 지휘관 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세 용사는 이제 전쟁에서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혁혁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자, 그는 군 사령관의 두목이라. 그러니까 군 지휘관이 있겠죠. 군 지휘관 중에서도 이제 지휘하는 군 지휘관들 중에서 이제 두목이라는 것은 리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뒤에 이제 38절, 39절까지 한 37명의 용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지금 첫 번째 아소부암이라고 하는 이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이 가장 으뜸이다 하는 얘기는 그 아주 용맹한 그 군인들 용사들 중에 리더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한 사람이 8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간지라. 자, 지금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오면 지금 이 군대가 동원돼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가 꺾여 있고 도망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누가 돕지 않아도 이 세 용사는 그 블레셋을 상대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르아살이 얼마나 힘에 부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손인지 칼인지 모를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그렇게 다 상대하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도망갔던 백성들은 다시 이제 승리하니까
돌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리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력할 뿐이었다. 전쟁에서 그들은 피 흘리지 않고 이 세 용사가 싸워 이긴 것을 이제 거저 주워 먹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 원문 히브리어로는 같은 이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그걸 조금 이제 번역을 해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사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어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큰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용사들 또 어떤 그 전쟁 영웅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용맹함도 있고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일어나는 이런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들, 군인들도 있지만 그 배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막강한 힘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기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3절 이하에는 또 다른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번째 세 용사는 첫 번째 세 용사에 비하면 좀 힘이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들도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지금 이 전체 32장의 이 이야기가 하나의 회고인데, 다윗의 회고인데, 다윗이 이제 말년에 자신의 그 일생을 돌아보며 지은 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만난 이 용사들도 과거에 자기가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전쟁을 수행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왕이 된 이후까지도 자기를 따르는 그런 용사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대치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먹었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여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말을 이제 다윗이 했어요. 이 말을 세 용사가 듣습니다. 그 들은 세 용사가 아비새와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다윗이 먹고 싶은 베들레헴 그 옆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 지금 여기 13절부터 19절에 쭉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어렵게 물을 떠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바칩니다. 그런데 왕은 그 물을 기쁘다고 여기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정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누가 가서 물을 자기에게 떠다 주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아니고 마치 자기가 어릴 때 그곳에서 뛰어놀며 먹었던 그 우물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했던 건데, 지금 이 병사는 뭐냐면 떠오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과거의 추억을 좀 해소시키려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이 세 용사가 물을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다시가 자신들이 섬기는 이 왕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그 일을 행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그 물이 뭐라고, 그 물을 떠온 이들의 행위가 너무나 귀하고 참 감동스럽지만 자신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 물을 전제로 마치 드리듯이 주님 앞에 드렸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물을 떠오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알고서 그 마음을 읽고서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줄까? 자기들의 생명은 이미 왕에게 바친 거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목숨은 나라에 바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세 용사는 적진에 뛰어들어가 물을 길어 왕에게 바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이 한 용사들이 그렇게 충성을 바치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주인의 왕의 마음을 알고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하실 수 있도록 내 생명도 불사하고 적진에 뛰어들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쭉 나와요. 분인나. 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자, 아까 그 우물을 길어서 물을 떠다 바친 사람도 이 분이야 중에 한 사람인데, 분이야인데 이 분이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그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이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분이야는 이제 두 번째 세 사람에 속하니까요. 자, 그러나 다윗은 이 분이야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대장으로 그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을 보호하는 그런 직임을 이 분이야라는 사람에게 이제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를 지키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대통령 하면 비서실장이 있고 경호실장이 있죠.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변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마음이나 생각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제 대통령이 전달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호실장은 오직 대통령, 자기가 보호해야 될 그 주요 요인만을 지키는 임무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비서실장은 위급한 일이 있으면 자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내던지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의 직책은 비서실장이니까. 그러나 경호실 직원이라든가 경호의 어떤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지키는 그 사람이 위협할 때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분이야가 했는데 이 분이야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도 이제 군사령관으로 솔로몬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분이야예요. 자,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에 24절 쭉 이제 보면은 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다 하고서 이제 쭉 나오고요. 그리고 39절에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체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이 전체 23장에 24장 이제 뒤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24장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그렇게 했죠. 군사령관.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서 군 전체를 이제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그런데 여기 23장 그 용사에 대한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에는 이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뭐 빠져 있는 이유가 여럿이 있는데 첫째는 요압은 여기 있는 용사들과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과 왕이죠. 다윗과 이 요압은 왕과 군사령관이지만 겉은 같은 레벨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의견이 있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쓴 것이지만 그 후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압은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지만 다윗이 말년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요압이 진압을 하면서 아버지가 다윗이 자기 아들을 해치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압살롬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요압과 솔로몬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요압이 죽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마친 그런 명예로운 이렇게 끝마침이 아닌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다윗과 함께 왕궁을 세우는 그 일은 아주 혁혁하게 뛰어나게 했던 사람이 요압이지만 그 말년에 이 다윗과 함께 끝까지 왕국의 명예로운 마지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압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용사의 이름에 이 요압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한 일이에요. 그만큼 여기 지금 이 3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37명의 이름은 앞에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 그리고 31명의 이름이 이제 합해져서 37명의 이름이 됐는데 이 37명 다윗의 용사 가운데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밧세바의 남편. 자, 이렇게 그냥 일반 군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햇사람, 이 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아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마지막 39절 여기에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들. 뭐 족보에도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 어떤 대상들,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타이틀로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군인이 이 사람들만이 아닐 거고요. 용사가 이 사람들만일 거는 아닐 건데 어떻게 여기에는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그들은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전쟁을 하더라도 무서워서 도망을 하는 사람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겨야겠다고 하는 사람과는 벌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그럼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벌써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전쟁에 무서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라죠. 그러니까 여기 이 용사들은 오늘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다윗 왕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의 생명을 바쳤던 용사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사는 사사로운 일, 자기 개인적인 욕망, 욕심이 아니라 나라와 왕을 위해 충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은 항상 훈련을 통하여 전쟁에 임했을 때 숙련된 전문성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총을 쏜다든가 아니면 달리는 어떤 그런 민첩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정신력 혹은 전문성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번에 800명을 상대로 해서 쳐 죽이고 이겼다는 표현이 나오죠. 1대 800. 10명도 아니고 80명도 아니고 800명을 상대로 할 때는 이 사람의 이 체력,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 우리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영력. 우리 영혼의 어떤 근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기도 시간은 그 사람의 영적인 근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느냐? 기도를 오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의 훈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의 훈련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가 쉬워져요. 그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5분, 10분 채우기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과 경험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은 몇 장을 읽어도 별로 지치거나 졸음이 오거나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즐겁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군인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전사, 용사가 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는데도 여러분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훈련에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숙련되면 훈련 시간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이제 기도의 삶이 되고 말씀의 삶이 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능란하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비대면,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혼자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 시간에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돌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어떤 원수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근력을 키우고 우리가 아무리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세 용사들의 싸움이 그들의 어떤 전문성과 혹은 용맹과 혹은 어떤 전투력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 이런 것이 다 뒷받침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매 순간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훈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실 때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역할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성을 도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거기에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전문성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셔야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어떤 싸움이든 어떤 임무든 어떤 우리의 역할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할 때 이 구원은 여러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크게 이기게 하셨다.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구원이죠. 또 질병과 싸울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도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나오는 이 용사들의 어떤 면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서로가 다 다르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나타냈는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 누구 이렇게 24절부터 쭉 표현이 됐어요.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혁혁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이름만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감지 덕지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승리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세 용사들처럼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록했던 것처럼 그냥 이름만 덩그랗게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이름에 더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과 그 사람의 업적과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이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용사의 그 그룹에 들어가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새 그룹에 들어간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까? 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든지 자기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37명의 이름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자기들이 이름이 기록될 것을 알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다윗 왕과 함께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칭송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 이름이 드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맞추고 그 정신으로 내가 달려가고 그 정신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정신으로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함으로 많은 일을 이뤘다면 이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이제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더라 하면서 우리들을 존경에 맞지 않고 또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아들은 정말 큰 역사를 이뤄서 후손들이 자랑할 어떤 그런 근거가 됐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조부모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없는 일을 막 꾸며낼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가 내 자식들에게나 내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는데 그냥 그런 분이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향해서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다 정말 불사르는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한 그런 어떤 열매들이 우리 자손들이고 또 그들의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보여졌을 때 이 후손들이 그 조상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도 그냥 이름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시면 큰 역사를 이뤄서 내 후손들에게 뭔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또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아니라는 거,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단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영적 이 세계라는 것,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 또 그리고 30여 명의 이 용사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앞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배후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근력과 영성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훈련하고 숙련되고 전문성을 갖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전사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